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이 꽤 긴데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 일단 읽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지방에 간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삶 가운데 더럽고 누추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방에 가 계신 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미국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석이 되면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에게 감사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상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추석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추석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사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고 싶은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런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또 제사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으면서 제사 문제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저는 해양경찰 전경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배만 타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출동하다 보면 그 해경정이 침몰한 그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적을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배 제일 앞자리 선수 부분에 가서 쌀을 바다 위에 한 그릇 쏟아 붓습니다. 일종의 제사죠. 그 죽은 영혼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위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지역만 지나면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쌀을 이제 선수에 나가서 그 뿌리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쫄병들이 하죠. 그래서 제가 쫄병 때 이제 출동만 나가게 되면 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쫄병인데 저거 나보고 하라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거는 제사행인데 저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건데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저거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나?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동 나갈 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또 출동 나가는데 또 그 지역 나가면 또 누군가가 또 쌀을 뿌리는 일종의 제사 행위를 해야 됩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그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쫄병 때였지만 제 동기가 있었어요. 제 동기한테 야,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나는 정말 저거 못하겠다. 네가 좀 해라. 그럼 이제 그 동기가 또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그 일을 안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투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 폭이 6규빗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높이가 대략 27m 그리고 폭이 2.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높이가 27m의 신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결코 작은 그 신상이 아니죠. 굉장히 큰 신상입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참 실력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8, 9층 높이 그 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나면 이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악기 소리가 곧 울려 퍼질 텐데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야 한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덕, 용광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절을 해야 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여기저기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바벨론에 와서 얻은 이름이고 원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원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런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뒤에 황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황관장인데 그 황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절을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게 되고, 절을 하자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잠시 뒤면 곧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든지 아니면 뻗팅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말하는 유다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참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소했을까요? 절을 안 하니까. 절을 안 하니까 왕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와 함께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딱 드러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신상 앞에 왕의 그 지엄한 명령 앞에서도 이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이 세 사람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너희들이 절을 해라.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번에도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불 속에 던져지면 죽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계시다면 하는 말은 이게 빠지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교리적으로 믿어요. 지식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그 사탄도 믿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사탄도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는 거죠? 생활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근데 교리적으로는 사탄도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나 존재하는, 교리에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God is real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God is real.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라는 책인데, 달라스 빌링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1972년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세요. 아주 오래된 분이고, 그분이 자서전으로 쓴 책의 제목이 God is real이에요. 그 제목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링턴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평생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다. God is real. 그것이 달라스 빌링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 제목으로 써서 그분이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생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럼 이 18절 말씀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순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유명한 분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일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은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둔 분이십니다. 이분 말고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후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한 것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19절과 20절 우리 계속 또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거부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넣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요.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즉시 죽습니다. 떨어지는 즉시 1, 2초도 못 살고 아마 바로 그냥 타 죽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불 속에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용광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래서 바로 죽는 것이 이게 상식인데 이 세 사람이 죽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멀쩡하게 불 속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 더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불 가까이 가서 이들을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불 밖으로 나왔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불에 탄 흔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를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께 행동을 했더니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더 높아지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선대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불 속에 던져져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 이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은혜롭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인데 결국 이 세 사람의 이름 뜻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만일 우리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면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다. And He will rescue us from your hand, O King. 왕이여,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abl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능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will이라는 단어도 쓰여졌죠. He will rescue us.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뭘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구원할 능력도 있는 분이고 able, 능력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He will rescue us.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의지도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 많은 분이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믿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의지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순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조건부 이렇게 내걸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선대해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대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추석이 제사 문제로 힘든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떤 사람을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냐? 믿음 있는 사람을 선대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죠.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교장이었던 황영시 장군은 육군 본부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느 해 3사관학교 졸업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와 더불어 칵테일 파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티 자리가 끝날 즈음 박 대통령이 그에게 술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 잔은 대통령이 하사하는 술이니 받으시오. 당신 이 잔 받지 않으면 옷벗을 각오하시오. 그러자 황 장군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동자세로 박 대통령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버릴 각오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과 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술은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둘러앉아있던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멋쩍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옷을 벗을 줄 알았던 황 장군은 며칠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특명으로 육군단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별 넷을 다는 대장이 되었고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훗날에는 감사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귀한 도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에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또 술자리에 앉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